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후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되 특히 예루살렘 중심의 다윗 시대를 살펴보면서 제사장 나라 재건을 꿈꾸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애썼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과 그에 따른 인구의 증가를 자신의 공적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고 또 다윗의 성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잠시 망각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승리와 번영을 자신의 업적으로 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만 7만 명이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 후에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금과 은과 녹과 철 등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에 힘쓸 사람들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그들의 사명으로 당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역대상 21장에서 22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29일 역대상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유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유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며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우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나니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나니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 상단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역대상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타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 못에 쓸 천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가 아니람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윗은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민수기의 인구조사와는 그 목적부터가 달랐던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하려고 하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까지도 이를 만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이렇게 시행된 인구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압은 9개월 20일 동안 온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조사했습니다. 요압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도 이스라엘에서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수가 15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130만 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숫자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다윗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행히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즉시 나아가서 회개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은 3일간 전염병 징계를 선택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처벌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처벌은 3년 기근의 징계, 두 번째는 3개월간 적군에게 쫓기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3일간 전염병 징계였습니다. 이 중에서 다윗은 세 번째 3일간 전염병 징계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다윗은 이 죽음 앞에서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혼자 회개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역대상에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께 국가적 재앙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던 곳은 1000년 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이후 그 장소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순종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오로난 타작마당에서 드린 다윗의 제사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곳은 다윗 시대에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상으로 땅을 제공하겠다는 오르난의 청을 거절하고 상당한 값을 치르며 그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한 비용은 사무엘 하에서는 은 50세겔,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금 600세겔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 기자는 그곳 전체를 성전 건축 부지로 생각하며 그 값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사에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단의 제물을 모두 태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모세 때와 엘리야 때에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 때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나와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 때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후에 계속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전까지는 모세의 장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인구조사 사건 이후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다윗은 성전 설계도와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를 비롯해서 물적 자원,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적 자원을 준비했는데 그 모든 것을 책임자로 세우게 될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다윗은 너무 많은 피를 전쟁에서 흘렸기 때문에 성전이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음에 태어날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이라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과 당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당부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에게 다윗 자신이 넉넉히 준비한 것 외에도 더 많은 준비를 하여서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만 당부하지 않고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지도자 모두에게도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하라고 독려합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역대상 21장에서 22장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성공적인 계승을 한 인물 가운데 다윗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의 계승은 아들 솔로몬 개인을 위한 물질적인 풍요를 남기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계승이었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돌들을 다듬고 철과 녹과 백항목을 넘치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권력의 자리에서 그리고 풍요로운 재물을 소유한 다윗이지만 그는 일평생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충성되게 서 있었습니다. 사실 157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기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제국의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꿈은 제국 건설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은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꿈꿔봅니다. 화이팅!